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근데 요즘 날씨가 좋아졌다가 또 좀 쌀쌀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럴수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여름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5월 22일은 가정단 수양회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우리 여사관한테 한번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24일 골프 토너먼트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셔서 사인업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자 부교님 위에 그리고 또 최영신 부교님, 그다음에 차옥균 부교님, 목사님 건강과 회복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친교실에 도나츠가 아직도 도나츠 커피로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축제 모임은 6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있습니다. 병원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동참하실 수 있으면 동참하시고 또 동참하실 수 없는 상황이면 기도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창조자여, 또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신 정말 구세주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사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또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길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감사하며 즐거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항상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세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예, 저번에 시작했던 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저번주에 시작한 주기도문, 예,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이제 2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인데, 저번주에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잠깐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10절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절과 12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아버지께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기도를 올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존증을 해야 되겠죠. 그죠? 편지에 누구누구에게 쓰듯이 기도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기도하는 데에서 그냥 외식자들처럼 나를 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의식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해서 자세도 중요하고요. 또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다. 그건 뭐였죠? 남들이 환성해주고 막 좋아해주고 우러러보고 칭찬해주고 이런 거를 원했던 거죠. 그거를 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인도 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로 하지 않으면 그런 제대로 된 자세와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를 봐서 11절과 12절을 볼 텐데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이거 꼭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거를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그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나의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꼭 이런 거를 기도해야지만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아닐 텐데 주님이 벌써 아시잖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꼭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에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지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를 그런 모습을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이걸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든지 아니면 좀 교리가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목사님들이 보통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들 이런 걸 잘 들어보면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교리와 그분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나 또 그 가르치실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가? 왜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안 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배우자를 원합니다. 배우자가 필요해요. 그죠?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 이러이러한 여자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여자 저 마음에 드는데 저 여자를 나한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나쁩니까? 나쁘진 않겠죠. 나쁘진 않겠지만 그게 내 욕심이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올바른 배우자고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과 나는 이 여자를 원해요. 이 여자는 예쁘고 이 여자를 딱 내 와이프로 아니면 이 멋있는 남자가 내 남편으로 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거죠. 뭐가 다릅니까? 자세가 달라요. 그쵸? 그 기도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이 사람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내 옆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배우자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루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원해요. 저 여자를 원해요. 아니면 저 남자를 원해요. 저 남자야지만 돼요. 라고 하면 그거는 내 욕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인구의 절반이 뭐예요? 여자고 남자예요. 그러니까 딱 반으로 거의 반으로 나눠져 있대요. 지금 이 지구의 인구가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래요. 근데
여자가 좀 더 많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로서 내가 싱글남인데 나는 저 여자를 원해. 다른 여자는 다 필요 없고 저 여자만 줘요 라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께 욕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 여자였으면 하나님 좋겠지만 저 여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여자를 주셔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내가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했는데, 철야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러면은 잘못된 자세겠죠. 그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기도였다 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나를 먼저 채우기 위해 하는 기도면 그거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을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차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것과 하나님,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저기 한 6만 불짜리 렉서스 좀 사게 해주세요. 그거 하는 건 다르잖아요. 둘 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는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한 거고, 하나는 필요한 거긴 한데 어떤 구체적인 욕심을 하나님께 나타낸 거죠. 기도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내가 내용물이 좀 중요하잖아요. 기도할 때 내용물이 중요한데 그 내용물을 내가 잘 하나님 앞에 잘 드리니까, 이게 내용물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 때 번제사를 드릴 때 아무거나 갖다 바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렇죠?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양을 바치는데 양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흠이 있었다, 털이 색깔이 얼룩달룩했다, 아니면은 이 양은 어차피 그냥 아파서 죽을 양이니까 그냥 갖다 바친다, 이렇게 하면 이 내용물이 제대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 그냥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번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번제사는 아니지만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가지고 오는 내용물이, 내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냥 내 중심으로 돼 있고 내 욕심으로만 차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남을 의식하는 기도, 남을 위해 위대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기도하실 때 좀 더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것을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기도에 필요한 것은,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없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스테이크를 주시고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좋은 한우를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할 양식,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지금 당장 있어야 될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처음에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죄, 곧 영어로 하면 debt, 그러니까 내가 빚이에요. 빚. 하나님께 빚졌어요. 이게 뭐예요? 죄로. 저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이 죄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는 내 능력으로 이 죄를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죄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선 내가 죄가 없어야 돼요.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죄와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무엇을 했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다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무조건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이러다가 그냥 용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그런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거를 번제사 드릴 때도 똑같아요. 번제사를 드릴 때 드리기 전에 번제사를 드리는 드려야 될 그 의식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죄를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 그 사람들의 몸도 깨끗이 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먼저 구해요. 피를 통해. 그 번제물에 나왔던 그 희생물의 피를 불에 뿌려요. 그거는 왜 그러냐? 내 죄를 여기에 담아서 이 불에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가는데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또 흠이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사함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한테 드리기 전에, 이 기도에 어떻게 보면 제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더러운 모습으로 아니면 죄가 그냥 가득 찬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맺어지려면 어떤 흠이 없어야 돼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12절에 다시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라라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해라 라는 뜻인데, 기도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따라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형제 아니면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도 행동이 없고 마음도 없고 이 사람을 위해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을까요?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께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근데 나와 형제 관계에는 정말 관계가 거의 없어요. 아니면 안 좋아요. 내가 저 형제나 자매에게 실수하거나 아니면 저 형제가 자매 나에게 실수를 한 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 관계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 이 사람은 나한테 잘못을 했어. 그래서 난 용서할 수가 없어. 난 더 이상 이 사람 용서 안 할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정말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어떻게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죠. 또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와 있죠? 다른 형제와 다툼이 있거든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형제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거기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필요합니다 자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완벽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번제사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번제사인데 뭔가가 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에서도 아벨 건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가인 건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왜 안 받아줬어요? 흠이 있어서 안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번제사를 드린 그 예물도 별로였지만 그 사람 마음과 그 자세를 본 거예요. 봤는데 너무 옳지 않아요. 제대로 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너에게 10계명을 2개를 줄여줘서 2개만 해봐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너를 사랑하고, 두 번째 뭐라 했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로도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허물인 것을 치료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이 기도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두루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주르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자체,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기도로 다가가는데 어떻게 다가가는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지 않은데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그리고 기도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 기도를 통해 내가 필요한 거,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거, 내 죄를 용서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했던 것만, 내가 이거면 안 되는 것, 그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만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하나님 관계를 정말 회복하면서 내가 나아갈 때 이러한 흠이 많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기도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들으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물이. 그냥 난 기도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는 좀 더 어떤 생각이 많이 좀 들어가고, 내가 기도할 때 나 기도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기도가 잘 안 되면 적으세요. 적어서 기도해도 돼요. 적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기도는 적어서 그냥 적은 거를 읽어도 돼요. 그게 나의 고백이니까, 그게 나의 기도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내가 무릎 꿇고 있어야지만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기예요. 전달하는 시기고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기도를 내가 들어주시기 원하는 기도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내가 하나님 이거 없이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돈 필요합니다. 돈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고요. 미국에서는 차도 필요합니다. 또 홀로 있는 분들, 배우자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 나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은사예요. 그 뜻이라면 혼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를 하세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내 욕심을 나타내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지금 당장 급하니까 기도하고, 이런 기도만 드리지 마시고, 정말 생각이 좀 깊이 들어간 기도, 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와의 대화가 그냥 허르스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뜻깊고, 뭔가가 내용물이 좀 더 귀한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우리 3부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요. 좀 기도하실 때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에 대한 어떤 도전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지만, 나오셔서 기도해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좀 더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거에 대한 그런 필요함을 주님께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들어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또 이 기도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뜻깊은 기도, 이 기도가 그냥 허스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원하는 것만 그냥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기도로 구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